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원치 않게도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54일간이라는 긴 장마가 이어지게 하더니 또 제2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위축을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덧입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찾아온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을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명진 목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코로나 사태가 크게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군산시의 경제와 교육, 사회 모든 분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조국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동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올해의 표어처럼 교육관도 은혜롭게 건축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예배 안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96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인 자의 위로와 쫓는 자의 군사
주일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각 교구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지만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이 되고 제2단계의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리도 잘 지키시고 시간도 지키시고 개인 방역과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다 드리고 식사나 또 소모임,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 모든 걸 다 금지하고 우리가 수칙을 잘 우리 교회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에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교역자 직원 휴가로서는 윤영란 전도사님, 정영미 권사님, 김영록 집사님이 금주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섬김으로는 남도수산을 경영하시는 성혜경 집사님께서 생선을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온유교구 추철호 안수사님, 김종희 권사님 은혜 감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태규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의 딸 송이양이 금주 토요일 12시에 익산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사랑교구 최정래 성도님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문현숙 전도사님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평교구 진정희 집사님 남편 이창환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식사하는 개인적인 자리인데 목사님, 아무개 씨를 보면은 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참 문제가 많으면서 혼자 행세는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이 왜 가만히 둡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시지 하면서 목사님께 정중히 질문했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이상할 것 없다. 가만히 계십시오. 왜냐하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저런 모든 사건 조건을 통해서 가만두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만약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이 땅에 숨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에 그때마다 벌을 주고 그를 갖다가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를 갖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는 참 경건한 선지자였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멜이란 여인이 나와요. 이 고멜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녀와 같이 부정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로 이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가 이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어느 날 보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살다가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살다가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딴 사람한테 가서 살고 끊임없이 남편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노란 옷 입고 있는 남자가 아마 호세아로 상징하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고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딴 남자한테 팔려가면은 그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돈을 갖고 그 집에 찾아가서 대가로 다 이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지불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지난날 것은 기억도 않고 다 용서하고 또 그를 갖다가 극진히 사랑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가출하고 없어.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또 가 있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은 그냥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 고멜과 같은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해놓고서는 또 금방 그 은혜 까먹고 다른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요소들을 찾아서 이걸 사랑하고 저걸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고멜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고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네가 과거에 왜 그랬냐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돌아온 그 자체만 갖고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고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4장 4절 방금 봉독한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반역을 고쳤다. 여러분, 이번에 장마철을 갖다 지나고 보니까요, 보통 옷장에 옷을 가서 보면 곰팡이가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곰팡이를 닦아내고 다시 이제 환기도 시키고 다시 이제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또 세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옷만이 아니라 가방이고 모자고, 아무튼 습하다 보니까 많이 곰팡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생겼다고 갖다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폐품 처리해서 갖다 버린 분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곰팡이가 슬었으면요, 닦고 세탁을 해서 다시 말려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 말이.
TV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TV, 얼마 된지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 TV인데 그냥 갖다가 아유 고장 났다고 버린 사람이 없이 그것이 다시금 잘 수리해서 사용하면 멀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타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고장 났다고 버리고 또 사고, 고장 났다고 버리고 또 사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거 수리하면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마치 곰팡이가 난 것처럼, 고장이 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역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고치시고.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갖다가 싹 가리고 우리를 못 뻗쳐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도해도 귀를 갖다가 딱 막고 안 들은 거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가 고장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응답해 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반역을 고치고 했는데,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간식은 맨날 고구마였어. 고구마, 이거 감자, 고구마 이거지 뭐 요즘처럼 뭐 맛있는 케이크이고 그렇지가 않는데, 어쩌다가 엄마가 아이를 주려고 그냥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어. 근데 이 아이가 고구마를 양손에 쥐고 있어. 야, 그 고구마 버리고 이 케이크를 받으라. 이 고구마를 버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하면서 끝까지 안 버려. 이걸 버려야 좋은 케이크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느 어린아이 하나가요, 손이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고려자기였는데 그 고려자기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 버렸어. 하고 이게 빼려니까 빠지지가 않네.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해봐도 이걸 빼야 되는데 이기가 딱 끼어갖고 손이 안 빠져요. 여러분, 손이 안 빠지면은요, 그 귀한 아이의 손을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 고려자기라도 그걸 깨트려서 아이 손을 멀쩡하게 만들어야 되는가요? 손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고려자기를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게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펼쳐봤더니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네. 500원짜리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의 그 고려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작은 것을 쥐고 있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구마가 아니라 케이크를 주려고, 우리가 500원짜리가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의 그 손해를 끼치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아니 주인이 개한테 와서 통닭을 잘 맛있는 걸 갖고 와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개는요 자기가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 하나를 물고서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건 놓으면은 좋은 거 주는데 그건 포기하지 못하고 그건 놓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의 자그마한 곳에 우리가 미혹이 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걸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고 그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반역한 것을 고쳤다는 것을, 여기서 반역한 것은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을 세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소유로, 재물로,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어놨을 때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다 네 거 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종속 선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독립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독립 선언해서 나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독립한 거예요. 내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종속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종속 선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싫어해요.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이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안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은 하는데 그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상은요 말이 없어요. 우상.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요. 부담 없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365가지 이렇게 해라, 248가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새 계명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명을 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져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한, 제사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은 소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에요. 소는 발톱을 보면은. 근데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었대요. 근데 돼지는 굽이 분명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모슬렘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어. 양고기는 먹고 소고기는 먹어도 율법대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1장 9절에 보니까 생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생선도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는데 장어나 아니면 오징어나 이런 건 비늘이 없잖아. 이런 건 먹지 말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찍 자라, 게임 오래 하지 말고 TV 오래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꾸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그거 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자꾸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모든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 우리를 귀찮게 훈련시키고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왜 우리를 좀 쉬고 놀지 못하게 하고 다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뭐 마스크를 써라, 거리 간격을 유지해라, 손소독을 해라, 뭐 감기를 시켜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런 말을 갖다 우리한테 하는 거야? 제약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찮아라고,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우리 골탕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은 이걸 다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질투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쳐서 바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고치는데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인종, 나라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고 고장난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고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고 고장난 것이 이제는 정상이 되었어요. 등 돌리는 사람이 등을 갖다가 바로 향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고, 누구든지 고장난 사람,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고멜과 같이 천한 여인이라도, 그래서 남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도 돌아와서 고쳐서 다시 사랑받는 여인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쳐만 주신 게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아이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낳았으면 잘 길러야 되잖아요. 고쳐주고 내버려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기쁘게, 전해 성경에 보면 즐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고매를 그렇게 끔찍하게 호세아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잖아.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고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개 회사에 근무하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회사에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돈 중에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걸 투자해서 어떻게 사장님한테 그 돈을 변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회사에 부정한 돈을 내가 써도 안 되고 남은 돈을 투자해갖고 돈 벌어서 갚아서도 안 되고 그 돈 가지고 직접 사장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그때 당시에 무디 목사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그걸 투자해서 또 돈 벌어서 나중에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내 혼자 가기가 참 뭐하고 목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회개해요. 아 그래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목사님과 동행해서 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큼직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도쿄 바로 옆에 자마시라고 하는 그 일본의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나고 목재상을 하고 있는 미야다 요시오라고 하는 그 부회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직장을 알선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나는 반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온 정과 21범입니다. 이제 출소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취직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취직하고 싶다는 거,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이 교도소 소장님을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 취직시켜줘도요 3일에 몰다고 또 올 겁니다. 여기 전과 21범이라니까 별이 21개나 돼요. 그리고 특별히 돈하고 관계된 건 절대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교도소 소장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취직시키면 좋지만은 그건 시켜봤자 헛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 부회장님이 자기가 친히 경영하는 목재상에 그를 갖다가 자기 회사에 그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딴 일이 아니라 돈을 취급하는 일을 갖다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를 신임하고 취직을 자기 회사에 시켜주고 거기에서 돈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이 중요한 이 자리를 갖다가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장님을 정말 잘 보필하고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았더니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랑한다는 건요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따져보고 다 이것저것 다 묻지도 않아.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기쁘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랑하고 마누고 한두 달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한다. 그리고요 준비해 두신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막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폼잡고 계신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 영원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사랑을 딱 준비해 놓고 폼잡고 기대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기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오냐 이쁘다 이쁘다 사랑만 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격도 없는데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멜이란 여인이 자격이 없는 부정한 여인이도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를 갖다가 높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방금 봉독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화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다음에 보니까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또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 8절에 보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다 2번 가봤습니다만 가면요 아열대성 기후예요. 이 겨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열대성 기후인데 4월부터 11월은 건기가 있어요. 건기는 비가 한 방울 안 와요. 그때는 아예 우산 안 갖고 와도 돼요. 성지순례 가도요 비가 아예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리고 우기철에는 비가 일부 와요.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고 열대성 기후인데, 아무튼 근데 참 거기에서도 생물이 사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아니 이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생물이 살아갈까? 근데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려요. 이슬 때문에 이 건조한 그런 기후 속에서도,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도 생물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참 희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슬 같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은밀한 축복이에요. 막 소나기 같이 막 장대비와 같이 막 요란하게 온 것이 아니라, 이슬은 온지 안 온지 몰라. 근데 아침에 보면요 풀잎에 보니까 이슬이 맺혀 있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은밀한 축복, 요란하게 대단하게, 언제 어떻게 이슬이 내린지 모르는데 이슬은 분명히 내렸잖아요. 그 이슬을 먹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이슬 같은 축복. 또 뿐만 아니라 이슬은요 꾸준한 축복을 의미하는데, 하루 이틀 비가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이슬은요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오늘 또 내리고 내일 또 내리고 모레도 내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슬은요 항상 내리는 게 이슬이요. 지금 건기니까 이슬 안 내리다가 우기니까 이슬 내리고 아니라 건조한 땅에서도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근데 하루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이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밀한 축복과 꾸준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겠어요? 로마에서 생긴 일인데, 한 번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강도가 있었다. 아주 못된 강도. 그래서 이 강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강도예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왕이 도저히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강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이 강도를 잡아오기만 하면은, 그 강도의 목을 잘라가지고 데려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바로 평생 먹고 살 걸 갖다가 보장해 주겠다. 이게 현상금이에요. 평생토록 그 강도만 잡아와서 그냥 목만 잘라갖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잡혀야지.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왕한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그 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강도의 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빈손이요. 그럼 목을 내놔봐라. 그 강도 목을 내놔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강도였습니다. 이게 강도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왕한테 바치려고 이거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알아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왕 앞에 돌아왔다는 거. 그럴 때에 그의 용기를 보고서, 그리고 그의 결단을 보고서
그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를 용서해주고 평생토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가 다 충성스럽게 그 왕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되고 고침을 받아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쓸모있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치시는 하나님. 흔히 모쓰면 끈달아 쓴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미우면 지리산 호랭이는 뭐든가 물어가고 또 안 물어가고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요즘 지리산에 호랭이가 없어서 안 물어가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 못 고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 고쳐만 주신 게 아니라 깜찍하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몇 번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잣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슬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갖다 감람나무로 비유로 포도나무로 다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발육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고멜과 같은, 아니 지금도 고멜과 같은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호세와 같은 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더욱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고멜과 같이 부정하고 죄 많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호세아처럼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고치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덧입고 이제는 고멜과 같은 자가 아니라 호세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새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의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새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미와 꽃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린 모든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심령 천국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